폭포수도 얼고 동태도 얼어붙는데 시간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며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멈출 수 있음과 아울러 그것이 곧 우리의 큰 죄요 허물이 되는 것임을 동시에 일깨워 줍니다. 사무엘의 말을 다시금 듣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올리는 기도가 언제든지 주님의 언약에 바탕하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유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도 이것을 말함으로써 저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즉 믿음, 사랑, 소망의 순인데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녔던 재림신앙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은 이와 같이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믿음, 소망, 사랑을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주목했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홀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여 믿음과 사랑을 또 연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소망하되 견딜 수 있는 일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 사랑, 소망이 무엇을 향한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그분을 소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상징어, 그런 덕이라고 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감당하였기에 사도께서는 그것을 언급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각기 다른 낱말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말, 일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우리말은 여러 경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은 곧 믿음의 일, 사랑의 일, 소망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일 삼아 살아감으로써, 즉 믿음의 일, 사랑의 일, 소망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며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안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흠모해야 할 소중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맹이 없이 신앙생활을 거듭할 때가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짧은 시구를 대한 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라는 시인의 한 작품입니다. 그분을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학교에 재직하실 때 아이들의 등살을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고 선생님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천방지축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친 심정이었습니다마는 저들을 오래 보게 되었고 저들을 자세히 보다가 저 녀석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 있네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짧게 쓴 시인데 이 시가 그분을 대표하는 정말 멋진 시가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시는 실상은 아이들에게 지치고 힘들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면서 저는 이 시가 더 깊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경륜에 가시는 아주 초입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그 첫 대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뜻을 뱀의 미혹으로 깨뜨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던지는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만 직접적인 질문은 아담에게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고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근원적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저명한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초입에서 우리 성경을 읽는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근원적 세 가지 질문,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분별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질문을 그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요, 아담 스스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실존을 헤아리도록 육박해 들어오시는 그런 일깨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디어진 그의 영성을 헤아려 보도록
벼락처럼 내리치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 아담아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과 그리고 질문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서 나태주 시인이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그리하여 저들이 사랑스러워졌듯이 아담을 필두로 하는 인간의 긴 역사를 통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안타까움이 먼저 크긴 하지만 저들을 당장에 끝장내시지 않으시고 길게 오래 보시려는 그런 뜻도 담겨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성경의 대단원을 끝마쳐버리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4장, 5장, 6장,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그 성경의 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문답을 이어가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또 지금까지 우리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 박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말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손과 발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헤아려 보니 정말 설득력 있는 지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말로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실상 말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채찍을 들고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불러서 이르시는 즉 말로 그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말씀, 질문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놈, 내 이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분의 분노가 드러나는 것이고 너 어찌 그럴 수 있니? 어찌 그렇게 일을 저질렀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실망이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내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분의 안타까운 애절함이 묻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끝장내는 식이 아니라 그래 한번 보자꾸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시편에서는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이 아니라 곳곳에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이와 같은 증언이 나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질문 속에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함께 가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헤아릴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로 대화하며 세상을 경륜하실 것임을 먼저 보여주시는 구절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보다는 말을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중히 여기신다면, 그래서 대화하신다면 우리들도 역시 말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음을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은 여기에 표시를 해두고 그 표시를 따라 읽으면 이 14장 2절을 가리킨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살피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토해냈대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대요. 그래서 그 들리는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헛된 공약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처절할 정도로 그들의 선진들, 그 광야의 증인들이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어찌하여 후손들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로 헤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론 말과 행동이 연결이 되기에 그들의 어떤 행동을 징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혹은 1차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하는 본새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내용대로 벌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도 남을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하심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믿음의 일의 대부분이 말일 수 있음을, 사랑의 일도 대부분 말로 하는 것임을, 소망하는 일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꼭 믿음의 일이 꼭 말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실상을 헤아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믿음의 일이 말의 일이구나, 말이구나. 사랑의 일이 말이구나. 사랑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뭔가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해서 혹시 우리 중에 늘 불편한 심정,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나누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순간 살고 말아버리는 극단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도 소망을 품고 내 삶이 어느 때에 정리되는 때 나는 무참하게 그 삶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언약을 따라 거대하고 거창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어떤 행위로 드러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말로 할 수 있는 것임을, 나는 소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말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서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감히 온전하다고 표현하면서 끝내는 기도를 언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말 중에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할까요? 저는 감히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최고봉은 기도의 형태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특이하게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을 잘하도록 1장부터 즉 초장부터 언급하시다가, 물론 길지 않는 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서신을 마감하는 대목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뜻을 지닌다고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을 기도로 녹이며 그것을 말로 드러내어 하나님께 아뢰을 줄 아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최근 어느 목사님을 통해 한자 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품자라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한자를 한자에서 좀 멀어져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글자는 아마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저 글자를 읽으면서도 그분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쉬운 글자잖아요. 품위, 품격, 품성, 이렇게 할 때 쓰이는 품자이지 않습니까? 품평할 품이라는 한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눈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뭐예요? 이 네모는 입자잖아요. 입을 가리키는 그 그림 글자예요. 근데 저 입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개가 밑에가 두 개 있고 위에 하나 있어서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주 견고한 느낌을 딱 주는. 그리고 어떻게 한자를 만든 옛사람들은 저것을 품자라고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품위, 품격, 품성 이런 데에 연결해서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의 눈썰미가 부러웠습니다. 즉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되 그 말이 흔들리지 않고 잘 쌓아놓는 거, 잘 쌓여 있는 거, 이게 옛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개가 품위가 있다. 그 아무개의 성품이 참 격이 있다. 품성이 참 좋다. 그러니까 아무개의 캐릭터, 또 영어로 해봅시다. 요즘은 영어 많이 쓰니까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아무개의 캐릭터, 그 성격이 좋다. 아무개가 참 그 성격이 디그너티, 아주 위엄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옛사람들도, 우리 동양권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물론 행동도 주시하겠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혼잡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아무개가 품성이 있고 좋고, 아무개가 품격이 있고, 아무개가 품위가 있다. 영어로 그 사람의 캐릭터가 좋다. 그 사람이 위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말씀, 곧 복음이십니다. 그분의 제자들답게 우리들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되 말로 품위를 갖추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들이요.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족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말로 된 혹시 우리 중에서 외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자칫 우리말 성경을 조금 낮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은 저한테도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지금 아담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담 이건 고유명사죠. 처음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요, 인간, 인류라는 보통 명사로서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묘하게 그렇게 이제 그 뜻을 깔고 가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man이 남성을 가리키지만 또 대문자로 쓰면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딱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하는 것 보십시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보통 어법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맨 처음에 내가 했으니까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 개정판이 요거를 반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히브리로 말로 된 성경을 눈썰미 있게 풀어준 이영재 목사님은, 그는 지금 주님의 나라에 먼저 이르렀습니다만 그분이 잘 관찰해 주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내가 잘했어요. 그리고 그분에 의하면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하면 100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반복하다가 마지막을 놓쳐버렸어요. 아마 이게 반복되는 게 읽는 분들이 우리 어법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아담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할 때 자기를 내세운대. 내가. 하나님은 너 어디 있니? 물으시는데 아담은 내가. 우리 현대적인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중심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믿음으로 혹은 사랑으로 소망으로 말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해야 하는가 할 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 하는 말이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거 문제 있네 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양태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구나 헤아리면 정확할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말, 좋은 사랑의 말, 좋은 소망의 말은 자아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나누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말은 무척 나쁜 말이고 그 나쁜 말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품격을 지켜가는 주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